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에게 제단이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느냐. 창세의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존재했는데 무슨 이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지느냐 하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적응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니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언젠가는 다 끝날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과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아왔고 또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이 땅에 종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은 어디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장 7절을 한번 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야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보존해 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이 세상이 뭐요?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멸망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세상에는 뭐냐면 때로는 홍수도 있고 기근도 있고 산불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 재앙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홍수가 일어나면 산으로 피하면 돼요. 그렇죠? 가뭄이 오면 풍년이 일어난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피해 간 것처럼 이렇게 어떠냐 한 지역에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다른 지역으로 피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그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그러한 그 재앙이 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을 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모든 일이 드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이 뭐냐면 뜨거운 물질에 풀어질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역적 홍수와 재앙이 있을 때는 다른 곳으로 피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주와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총체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11절을 보면,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없는데 오직 한 곳,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 그걸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려면, 그 소망을 두고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유를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외치는 이유를 알아야 되네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느냐?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밖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멸할 때에 그때 이 세상과 함께 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을 탈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났어요. 세상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자를 저 천국으로 옮기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난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하늘에서 시작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로 옮겨지려면 누구와 철저히 하나가 되어져야 되냐? 예수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거기 보면 주님이 비옵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비옵는 것. 자, 우리 17장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21절 22절을 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 되어야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의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둘로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자로 나누고 하나는 마귀 사탄과 함께 할 자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가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자,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마귀와 하나 된 자들은 어떻게 하냐? 41절 시작. 또 왼편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되지 않고 마귀와 연합되어진 자는 어떻게 돼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우리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 그분이고, 우리가 그분과 정말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과 철저하게 하나 되어지는 길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자,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이 되죠. 네, 설날이 되면 이제 다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뭐냐면 자기 가문의 그런 풍습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갈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참 행복해야 할 때에 이때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명절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제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사라. 그렇죠. 정말로 행복해야 할 그 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갈등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제사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독교에서 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꺼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름다운 미풍양속인데 그것을 드리지 말라는 게 말이나 되냐? 아니, 조상 앞에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런 것이 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근데 그것을 왜 하지 못하게 하냐? 아니, 조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누가 있느냐 하면서 그것을 미화시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제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 제사가. 여러분, 이 제사는 누가 만든 것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시작을 누가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최초의 제사를 지낸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경고를 하는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잘못 드리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이러한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는 누가 받는 것이냐? 어떠한 자격을 가진 자가 받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제사는요, 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제사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뭐냐?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 속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제물이라는 거. 제물.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 중에 어떤 제물이 필요하냐면 피를 가진 제물, 그것을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 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 써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에 동물에 뭐요? 동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지금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대속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피를 가져야 되는데 그 피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누가? 가인이. 그래서 그의 제사는 주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뭐예요? 바로 죄를 살 수 있는 분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직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왜 하나님께만 되느냐?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자, 5절부터 한번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겠느냐? 여러분,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다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그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흡양하사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재물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사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변질시킨 거예요. 변질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도 살 수 없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지옥에 보내려고 그렇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기꾼과 뭐냐면 능력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면 그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도 해결해 줄 수 없으면서 해결해 준다라고 와서 그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에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자가 나중에 그 제물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도 거룩해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어떻습니까? 제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죄를 더 짓게 하고 귀신과 마귀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날에 조상님들을 섬기고 조상님들을 존경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속인 거예요. 어디에서 속였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마귀는 아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든 것처럼 오늘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먹게 해서 자기네들과 연합하게 해서 우리로 어디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면 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있을 때 잘하시면 돼요. 살아계실 때 먹을 거 잘 들이시고 그래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 과일을 차려놓은들 그 조상들이 와서 먹습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서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것을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했던 겁니다. 부모님은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과일 한 조각이라도 드리고 고기라도 드리고 그래야지. 살아계실 때는 골방에다 처박아 놓고 지네들끼리 고기 뜯고,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신 다음에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가 속이는 이 간악한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혁을 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뭐냐면 예배하도록 했어요. 예배하도록. 그래서 제사는 폐하여지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참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참여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제사의 목적이 죄사함이 그 기초가 되어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예배 속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애초에 제사를 할 때에 뭐가 필요하냐? 죄사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사의 의식이 필요했고, 거기에
피를 가진 그러한 동물이 필요했던 것, 짐승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의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이 속에 영원한 피이신 예수의 피가 필요해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에 나올 때 누구의 피를 가지고 나오느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해. 여러분,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걸 개혁하셔서 이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죄 용서함 받은 자, 거룩한 자가 되어 누구를 뵙는 거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날까요?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죄인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사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도 또 조상에게 우리가 귤도 드리고 요즘 뭐 새로 나온 망고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망고를 드려서 아주 망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식물은 육신이 먹는 거지 영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식물은 육신을 가지신 부모, 살아계신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을 벗으면 어디요?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영혼을 위해서 뭐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냐면 제사 드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그래서 멸망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설날에 정말로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없고 우상과 연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